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내가 쭉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야율에 대해서는 내가 설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했대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놀려도 독독잉? 어떻게 된 거지? 잘 나가다가 우리가 그래서 옆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도 잘하다가 옆으로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데, 삼천포 가봤습니까 여러분? 삼천포 어떤 곳인지 몰라도 왜 삼천포로 빠졌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끝까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월이 참 짧은데요,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해야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용두사미로 은혜 받았다고 막 떠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남는 거는 천국에 대한 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을 거는 이 땅에서 다 지나가요. 다 없어지고 다 지나가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천국에 그대로 다 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레코드를 잘 합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이 레코드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쭉 읽어보면 앞에 부분은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5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호수를 지나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파도야 잔잔하라 해가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걸 보고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가셨는데 그곳에서 거라사 광인을 들어있던 귀신 쫓아내서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가 물에 빠지는 그런 이제 큰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21절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거라사 방향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건너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갈릴리를 나중에 가보면 이게 머릿속에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셨다가 이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바닷가에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고 또 사람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22절을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식이 12살 먹었는데 지금 죽게 생겼으니 제발 좀 가셔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면은 용어로 시나고그죠. 시나고그. 그 회당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변론도 하셨죠. 회당이 예배당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타락했었기 때문에 평신도 가운데서 덕망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평신도 리더처럼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회당을 관리하고 그 빌딩에서 성경도 읽고 사람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덕망이 있죠. 또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바리새인들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만큼 별로 인지도가 없는 그러한 랍비, 하나의 랍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은 상당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12해를 고통당하면서 지금 죽어서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샌드위치가 나와요. 그 같은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에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간에 문득 뭔가 스토리가 하나 끼어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가지고 혈루증이 나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그 안에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샌드위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똑같은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왜 성경이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갔을까요?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스토리를,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알맹이로 있는 이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샌드위치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혈루증이라고 하면 유출병입니다. 피가 이렇게 자꾸 여자에게서 흘러지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부정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타치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그 사람도 성 밖으로 내쳐져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던 그런 시대에 이분이 많은 의사들한테도 가보고 많은 한방도 해보고 양방도 해보고 인터넷도 보고 온갖 거 다 해봤겠지. 그런데 안 되더라. 몸이 더 힘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 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것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을 댄 것을 아시고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누가 그래서 너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고 33절에 벌벌벌 떨면서 그 사실을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손을 댔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있어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회당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딸이 곧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가던 차에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차에 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체됐어요. 시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힘들겠어요. 자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 사람한테 집중해가지고 저 일을 하지?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35절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옵니다.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는 지금 이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막 힘들고 막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막 그런 상황 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만 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고 또 큰 위기에 만나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딜레이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왜 이 야이로의 딸 지금 한시도 급한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그 여인을 고치는 장면을 보게 했을까? 그래서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 그러한 사실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위대한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속에 이분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겼다.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두려워를 하든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두 가지가 다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든지 아니면 두려워 떨면서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하든지. 믿음은 보이는 상황보다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고 그 집으로 이제 당도했는데 이미 죽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곡해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떠들며 오느냐. 개역개정에서는 떠들며 오느냐. 근데 옛날에 우리 성경 관주 성경에는 보면은 헌화하여 우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을 사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울게 하고 또 피리를 불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장래에 이미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죠. 죽은 게 아니다. 잔다 하면서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여자가 정말 코마 상태에 빠졌던 건가? 죽지 않고 지금 코마 상태에 빠졌던가? 그렇게 깨어나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은 게 아니고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건가?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죽음 때문에 가슴 아프게 떠나보냈던 지인들이 있죠. 친구들도 있으실 거고요. 정말 살렸으면 좋겠는데 떠나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떠나가신 분들, 여러분들을 제가 늘 신방도 다니고 또 키모할 때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했지만 결국은 떠나가시는 걸 볼 때 참 그 성도들의 떠남과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볼 때 그 목회자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 순간이 물론 말로는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선포해주지만은 그런 한쪽으로는 너무 애통하고 성도가 먼저 가정을 놔두고 아내를 놔두고 남편을 놔두고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참 낙심도 되고 또 두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모든 것을 놔두고 이제 떠나가야 한다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순간들이 내게 왔을 때 정말 나는 이 믿음 가지고 그거를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천국문이 열리고 또 하늘나라의 그 귀한 은혜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의 경우로 생각해 볼 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해서 우리의 죄를 덜 짊어지셨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 죄라는 놈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놈인지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처절한 아픔이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 이러한 그 죽음 앞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때 이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다시 만날 것이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기십시다 하면서 위로하고 또 실제로 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잔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잔다는 표현을 쓰셨죠. 우리가 잠을 자면은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내일 아침 소풍 가는데 잠이 안 와요. 근데 내일 아침에 과연 오겠나 싶고 빨리 와야 되겠는데 내가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싶은데 어떻게 하다가 딱 눈을 떴는데 아침이 딱 됐을 때 이야 순식간에 6시간이 지나갔네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2023년 뭐 1900 몇 년부터 쭉 이렇게 지나가서 쭉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어떻게 간다고요? 횡으로 간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크로노스로 계속 시간을 보지만 우리 주님의 시간은 옆으로 횡으로 돼 있어서 그대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 이미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영생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생명이 꺼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 일을 비웃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의 경험 세계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비웃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또 환경은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 또 그 일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오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소리를 들으셨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저 주어진 길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아무 생각이 없이 지체하다가 사람이 죽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정확하시다 이 말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말이에요. 우물쭈물하다가 어린 딸을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지체하셨으면 거기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으면 늦은 대로 이유가 있고요. 빠르면 빠른 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독생자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셔야 되는데 지금쯤이면은 하나님이 뭔가 이제 그 구름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 전화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내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판단이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아니죠. 하나님의 신묘막적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은 카이로스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네. 왜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평생 응답 안 하실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모든 일들 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의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다스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판단합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셨네. 그게 아닙니다. 함부로 지금 말하지 마세요.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에 무덤의 깊은 곳에서 3일 동안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지 않죠.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부활 전에 3일의 어두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부활의 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카이로스를 봐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달리다곰입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달리다곰.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 이 말이고요.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아람어라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로 달리다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게 네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5장 앞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악한 영들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40절에 사람들이 비웃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또 그 부모하고 같이 그 죽어있는 소녀의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고 하실 때 살아난 귀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비방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또 들어가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 이루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소녀를 일으킬 때도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교의 대상으로 할 때는 그들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영적인 삶을 결단해 나갈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을 섞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종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택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혼적인 삶을 가지고 갈등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삶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비밀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에 물들여지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나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가? 모세가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는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요. 그 이유는 모세가 길을 묻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절대로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주관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가지 내려가가지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저 역시도 좀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도를 본 게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저 주유소 가서 물어봐. 근데 아니야 이게 맞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방황하고 가족을 고생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남자다. 그것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쉽게 동화되어서 원망하고 불평에 참여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여야만 했다. 가나안 입구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돌아보게 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저들을 이미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다 부정적인 말에 동료되어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밤새 통곡하고 울면서 원망불평했다 그랬죠.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건져내느냐? 지금까지 받지 않느냐? 은혜와 축복으로 너희들을 이끌어왔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수 있느냐?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중에서도 보면은 모세한테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 너희들 먼저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는
그 이야기 듣고 막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또 계약과 약속에 따라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마음 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애들하고 놀다가 다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영적인 고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도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아가지고 나도 안 되고 남도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는. 그래서 문제 속에 갇혀서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믿음의 말로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주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믿음의 위대한 말들을 해서 그 귀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사람 없어요. 좋은 점도 있어 사실, 그죠? 빨리 해결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줄 서 보면은 속이 터져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거 한국 사람 같으면 그냥 금방 해치울 걸 갖다가 막 온갖 거 다 하고 그 뒤에 서 있으면 열이 이제 나고 뚜껑이 열리고 막 이제 막 힘들어요. 왜냐? 옆에 사람하고 농담을 다 하고 뭐 할 거 하고 뭐 깨서 먹고 먹어가면서 온갖 난 지금 급해 죽겠는데 빨리 하는 거 좋은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빨리 온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추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두려면은 심는 때가 있고 자라는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자란다고 뿌리 캐보고 또다시 심었다가 또 캐보고 그러면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지요. 절망과 소망의 사이 간격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는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죠. 바로 앞에 닥친 상황, 너머를 보지 못한 한 치 앞도 예측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고통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결론을 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빠른 해결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빠를수록 좋다지만은 특별히 지금 시간과 같을 때는 빠른 게 좋은 것 같지만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전도서 1장 3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고요. 조급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 중동에 저런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떨 때는 내 자식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양으로 변화되지 않고 또 남편도 돌아오지 않고 건강이 돌아오지 않고 사업이 힘들고 바람과는 다른 상태로 나아갈 때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가 그것을 당장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손에 내 삶이 달려있고 그분의 카이로스는 지금도 착각착각 이루어지고 한 톨의 틈도 없이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오류가 없이 행하시는 그분. 내 눈앞에 보일 때는 다 끝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